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까지 요한복음을 다 마치고 이제 주일 오후 예배는 현장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현장 복음 메시지는 이미 63과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부분들을 뼈대 있게 우리가 신학교를 가면은 제일 먼저 필수 과목으로 둔 게 뭡니까? 조직신학입니다. 조직신학. 전번에 조직신학을 몇 번 말았는데 기독론을 갖다가 그냥 구원론, 성경론을 해가지고 말을 내가 두 개를 그걸 읊조리질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하고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확인되어지는데 조직신학을 배우게 됩니다. 그럴 때에 제일 먼저 가면은 그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신론을 배우게 돼요. 신론. 그 신론 중에는 하나님이 누구냐를 이제 배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인간론을 배웁니다. 사람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오직 그리스도더랍니다. 그러므로 기독론이라 그래요. 세 번째는 기독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론이에요. 그 구원론이 뭐냐? 바로 성령론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을 불러 모아놓았다. 그걸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론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반드시 종말이 올 텐데 이제 종말론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들을 한 학기 동안 이렇게 배우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마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뼈대가 다 이렇게 세워져서 어디든지 가든지 간에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냥 무조건 말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에다가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틀린 것에다가 그것을 하는 사람들을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분별이 돼야만 돼요. 그래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복음이 어디에서 이 복음이 이해가 돼야 되냐면 현장에서 이해가 돼야 됩니다. 현장. 그래서 현장 복음 메시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도 그랬죠.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했으면 전도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못한다.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지요. 복음 전도를 못하는 사람이 교회는 몇십 년 다녔는데 꿀먹은 벙어리야. 그리고 버젓이 교회는 다닙니다. 버젓이 목사하고 버젓이 장로해 먹고 버젓이 권사해 먹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배가 오늘 우리가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받았던 것처럼 가인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인이 하나님이 그랬지요. 내 예물을 안 받으니까 몹시 분했다는 거거든요. 분했어요. 얼굴이 안색이 변해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네 안색이 변하면 왜 그러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아니 네가 선을 행하면 왜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오늘 마귀는요, 하나님 없는 흙을 먹고 살아요. 이게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가인같이 예배를 드리면 평생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조종당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안타까운 불쌍한 인생이 어딨냐 이 말입니다. 현장복음 메시지, 이건 학습을 통해서 배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뭡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복음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 오늘 제목이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몇 가지로 간단하게만 전달하고 오후 예배는 그렇게 길게 이제 안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인간은 고난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왜 방황하고 있죠? 영적으로 고아 상태고 거지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영육으로 죄 가운데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마치 가인같이 참 경배의 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고아 상태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다고 그러는데 내게 좀 이상하게 그게 안 불러지거나 불러도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고아 상태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받지 못하니까 필경은 거지 상태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거기에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불신앙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죄를 범한 겁니다. 자기만 죄 짓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설득해서 남편에게 주니까 남편도 먹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여자의 말을 더 들었다 이 말이요. 아담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네게 준 아내 하와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었음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땅덩어리가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된 겁니다. 별술은 자연운동을 하고 별짓을 다 하지만 이미 아담 때부터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에요. 아시기를 주의는 부탁합니다. 그리고
결론에 가서는 뭡니까? 운명 사주파자를 지고 사탄이 딱 잡아가지고 끌고 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지옥까지.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마귀에 의하여 잡혀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마귀인 DNA가 있는 사람은 마귀를 따라가요. 하나님의 성령의 DNA가 있는 사람은 항상 갈등하고 충돌을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인 사역을 하기 때문에 육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근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불신앙, 죄, 사단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뭘 합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근본 문제 해결하도록 보낸 그리스도구나 라는 걸 알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랍니까? 의롭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그게 참 교회거든요. 그게 아닌 것은 그걸 또 알지 못하면 교회라는 간판은 그렇지만 안 돼 있는 것은 뭐요? 그걸 종교라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 교회 말고 다른 데도 뭐냐면 왜 타종교회는 구원이 없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원죄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더 죄를 지어요. 왜냐하면 가인이요,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가 없다라는 상태까지 가버려요.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면 더 짓는다니까요. 뭐 죄가 뭔지도 모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이 뭐냐? 유일한 해결책이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으로 이 타종교 그리고 또 교회 나왔지만은 착한 일 많이 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 율법과 선행은 왜 구원이 없냐면 원죄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을 다 지켜도 다 완전하게 지킬 수는 없지만은 십계명을 다 지켜도 안 돼요. 왜? 원죄 해결이 안 됩니까? 그리고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죄를 더 많이 지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이 뭡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6절에 뭐랍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2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해결책이 그리스도인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구원자의 자격이 있어요. 구원자가 되려면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일단은 아담의 후손들은 자격이 안 돼요. 우리는 석가나 공자나 그 다음에 이 마호메트나 그리고 소크라테스 이런 철학자나 이런 사람들요, 욕할 게 없어요. 그 사람들 훌륭한 분들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사람하고는 달라요. 그 많은 사람을 이끌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자로. 그 이유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럼 뭡니까? 구원자의 자격은 베드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런데 육체의 죽음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육간에 부활하는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시라는 말입니다. 아직도 마호메트는 살아나서 있다고 그거 전하는 사람 없습니다. 석가 언제 태어난지도 우리는 단기 우리가 이 석가가 언제 태어났느냐 그래가지고 석가 탄신일 해가지고 우리가 공일로 쉬고 있잖아요 지금. 그건 모르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도 하지만 그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마호메트나 이런 모든 훌륭하신 분들이 뭘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 사람들은 아버지가 있고요. 아버지가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오늘 강단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는데 하와가 먹고 나게 보니까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죽는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뭡니까? 아기를 낳았는데 남자를 낳았다는 사내 아이를 낳았잖아요. 가인을 낳았잖아요. 그래놓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그런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와가 뭐라고 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죽는 게 아니고 자기 모든 걸 갖다 하도록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가인과 아벨에게 뭐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을 해서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건 왜냐?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제물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당연하게 지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합니까? 쇼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왜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서 막 십자가를 지고 막 갑니까? 그 미친놈이지 그게. 그 정신병자지 그게. 누가 그 사람 보고 십자가 지고 가라고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유혹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메시지를 들을 때는 구원자의 자격 요건에 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출애굽기 3장 18절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오늘 창세기 4장에 아벨에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던 그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의 복음이라고 그랬지요. 거기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왜 그럽니까? 함께 하겠다는 거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말입니다. 떠났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죄가 진 사람에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반드시 죄 문제 해결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서 못 섭니다. 목사 아들이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솔지 각 사람의 수요대로 양을 가지고 잡으라 이게 먹을 만큼 해가지고 각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1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구나.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에 구원자의 자격의 요건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구원이 뭡니까?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그리고 현실 속에서의 증거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지금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그냥 졸리고 그러면 말씀을 듣지 말고 기도부터 하세요.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따라하시면 사랑의 하나님, 따라서 해요.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게 영접 기도예요. 그러면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라고 하는 이 영접.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영접되어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분들을 해방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늘 예수님이 내 마음의 속에 계심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확인해야 돼요.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그거 살피는 게 전도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 그건 완전 헛방입니다. 그 인생이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절대 거기에 속지 말아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누가 있죠? 나만 장군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뭐가 걸렸습니까? 문둥병이 걸렸어요. 문둥병이 걸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록도로 가야 돼요. 격리돼야 된단 말입니다. 사람 구실, 인생 구실 못해요. 그런데 자기 계급이
군대 장관이니까 그 모습을 보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돈 많고 권력 가지고 있고 출중나고, 근데 그가 누굴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완전 합방이에요. 그 사람은 헛된 인생을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으로밖에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동반자로 알 수 있도록 가서 우리가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냥 다짜고짜서 예수 믿어요 막 이러지 말고. 그러므로 구원을 받으면 즉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지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사망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습니다.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그래서 왜 우리가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알고 예수님을 전달하는 역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가서 쓸데없는 가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교회 어디 다니느냐,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장로님이 훌륭하냐 안 훌륭하냐,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그거 묻지 말고. 그런 거 묻게 되면 마귀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뭘 엉뚱한 거 심어요 갖다. 아니 목사가 그래도 했잖아요, 요즘 사기꾼들이 많더라, 그러고 말을 딱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이야, 교회를 다니는데 보니까 아주 지급품한테 잘못하고 그게 장로래, 그러면서 가서 염장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사람 가서 자랑하지 마요. 교회 큰 거 자랑하지 말란 말이에요. 누구를 말해야 돼요? 그리스도만 말하란 말이에요. 가서 그리스도 알도록. 그리고 내가 또 그리스도를 알아야 전하잖아요. 내가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오늘 그것 때문에 현장 복음 메시지를 하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거만 내려놔야 돼요. 사도 바울도 자기는 다 아는 게 아니래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표대를 그리스도 안에 놓고,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주 예수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가는 거요.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나그네 삶입니다. 뭐 떵떵거리고 살려고 합니까? 맨션 아파트에 살기 위해서 한다면 굳이 예수 안 믿어도 거기 사는데 지장 없어요. 우리는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 이유와 당위성을 갖고 얘기를 하는 말이에요. 이건 모르면 하다가 기죽고 주눅 들고 그래요. 니까지 것이 교회 다닌 것이 돈도 못 벌고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본단 말, 그 말 들으면 어때요? 근데 우리는 그걸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정말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이 부분을 경계하면서 나가는 역사시죠. 예수님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현장 복음 메시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하여 말씀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을 떠나된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아담의 후손이지만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로 하나님이 다른 사람 어떤 것에 구원의 길을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을 하도록 함으로 구원자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이 확신 가지고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전달하면 농담으로 여기고 비웃고 하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알지 못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격동시키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요 그리스도화 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